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21장, 22장 두 장만 남았는데 그중에서 오늘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갈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이제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계시록 전체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환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21장 9절부터 상세히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연 어떤 것인지 상세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세상을 새롭게 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가장 비번하게 일어나는 논점이 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새 하늘과 새 땅 또한 전적으로 새로운 무에서의 창조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것들이 더 영광스럽게 단장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했던 말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분이 말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새롭게 창조된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열리게 되고 그 상속자이었던 모든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별개의 다른 세상은 아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너무 이렇게 물질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마 적절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을 물질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너무 물질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본문의 주된 관심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주된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오늘 본문의 주된 초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관계의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신부와 남편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 백성 속에 있다는 것도 거체의 영혼을 통한 관계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가 상속물로 받아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가족 언어를 통한 관계의 표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원어에 따르게 되면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하늘에서 그 다음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 공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에만 주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반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살 집부터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가슴 설레는 일인 것입니다. 어디에 주변을 구해서 그렇게 알콩달콩 새로운 삶을 살아볼까?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취향을 살려서 어떤 스타일로 집을 꾸며볼까? 또 아기가 태어난다면 어디에다가 아이방을 만들어 볼까? 하는 여러 가지 가슴 설레는 생각들이 현실의 수고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스럽게 집을 구하는 것은 신랑이나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서 함께 엮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를 위한 환경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키는 단어 준비하다를 뜻하는 단어는 동사의 완료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것은 그 준비가 지금 완료니까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다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이 표현하고 계시리니라는 표현은 동족 용어로서 서로 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3장 6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하늘에 사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처를 그의 백성 가운데 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홀로 독처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들과 함께 항상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같은 장막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들의 재롱을 즐기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같은 처소에 거하면서 흉어물 없이 함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큰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처소를 만들어 드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아니,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주제넘은 일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화려한 처소에서 홀로 지내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장막 생활을 하시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장막에서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뜻인 것입니다. 함께 계시리니 라는 말과 유사한 표현이 3절 끝에 나옵니다. 함께 계셔서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 함께 계셔서는 동사의 3인칭 단수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강조사항 한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명사를 강조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불꽃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 자신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자기 백성과 항상 하나로 꽁꽁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서 자신을 묶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에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언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전부를 던져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의 위엄과 권능을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과 부여가 다 우리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모두를 다 던지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로서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과 수고를 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항상 우리 하나님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활동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4절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장막을 치신다는 주제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주제는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제는 이사야서 25장 8절과 이사야서 49장 10절과 같은 본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읽어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사야서 25장 8절에는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했고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아까 25절에는 눈물을 씻기시는데 이 49장에서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앞에 있는 7장 17절에서는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어린 양이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을 하나님 자신의 역할이 더 많이 부각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눈물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날이 우리에게는 항상 반드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실의 고통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통과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는 이런 상실, 사망, 애곡, 고통, 아픔, 이런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 그 상실되는 것들은 모두 다 죽음과 관계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상실이 갑자기 우리에게 낯선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선물을 오늘 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는 아직도 우리가 싸우며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는 이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그 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처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분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없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단절이 요구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할 수 없이 복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록이 21장 오늘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절이 요구되는 자들을 우리가 목록을 살펴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우리가 단절이 요구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 나오는 행악자들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 나오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 관사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두려워하는 자들로부터 우상 숭배자들까지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거짓말장이들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두려워하는 자들부터 우상 숭배자들까지를 하나의 통속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기는 자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죽음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겁쟁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거짓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짐승의 위협에 굴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고백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당연히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마지막 단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의 불못, 곧 둘째 사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처소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밀월 관계를 방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제거된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나 형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과 상실의 고통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용과 이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용과 짐승의 권세도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만 가득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요 또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와의 사이에 완전하고 거룩하고 격이 없는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정말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준비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단장된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항상 잘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외적 그런 구성 요소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보석으로 이루어졌고 내가 장차 살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값진가 하는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와 함께 장막 생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에 같은 기대와 관심을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방해가 우리를 가로막지 않도록 끝내 우리는 이기는 자로 굳건히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는 자에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관계를 가지겠다는, 정말 장막 생활을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권세를 부리고 있는 짐승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사탄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끝까지 아버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기는 자로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수 샘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그 아버지 임마누엘의 아버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